では今から聖書を朗読いたします。4ページ目ご覧ください。 성경 낭독이 있겠습니다. 주보의 맨 뒷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今日はマタイ福音書3章14節から17節までです。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私に続いてお読みください。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しかしヨハネは 요한은 イエスに 예수니 そうさせまいとして소 사세마이 도시에 言った。 있다. 私こそ 와다시코소 あなたから 아나타가라 バプテスマを 바우티스마로 受けるはずですのに、 우케를 하즈데스노니 あなたが 아나타가 私のところに 와다시노 도코로니 おいでに 오이레니 なるのですか。 나르노데스까. ところが 또코로가 イエスは答えて 예수와 고타이에 言われた。 이와르다. 今は 이마와 そうさせてもらいたい。 소 사세마라이타이 このようにして 고노요니시테 すべての 스베테노 正しいことを 타다시이고도 実行するのは 実行するのは私たちに私たちにふさわしいのです。ふさわしいのです。そこでそこでヨハネは承知した。ヨハネは承知した。こうしてこうしてイエスはイエスはバプテスマを受けてバプテスマを受けてすぐにすぐに水から上がられた。水から上がられた。すると天が開け、天が開け、神の御霊が神の御霊が鳩のように下って鳩のように下って自分の上に自分の上に来られるのを来られるのをご覧になった。ご覧になった。またまた天からこう告げる天からこう告げる声が聞こえた。声が聞こえた。これは私の愛する子。私の愛する子。私はこれを喜ぶ。これを喜ぶ。アーメン。アーメン。神がこの御言葉の朗読を祝福し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祈ります。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축복을 더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アーメン。では今から一緒に共に褒めよを賛美しましょう。 이어서 다 와서 찬양에 통원이 호메요 두 번 찬양하시겠습니다. 前の方にありますね。 앞에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共に褒めよ我らの救い主、喜びの賛美捧げます。声高く上げ命のこの子に賛美と褒め歌を捧げます。共に褒めよ褒めよ褒めよ主を褒め歌をイエスに共に褒めよ褒めよ褒めよ主を褒め歌をイエスに捧ごう。共に褒めよ我らの救い主、喜びの賛美捧げます。声高く上げ命のこの子に賛美と褒め歌を捧げます。共に褒め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カベナントケンブリッジ日本人教会によくお越しくださいました。 가베나드 캠브리지 일본인 교회에 모두 잘 오셨습니다. お一人お一人をイエス・キリストのお名前によって歓迎いたします。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私たちはこの新約聖書のマタイ福音書から学んでおります。 우리는 지난주부터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新約聖書最初はマタイ、マルコ、ルカ、ヨハネという福音書が続いていますね。 신약 성경에는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계속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その福音書の一番最初の方にですね、実はイエス・キリストの洗礼の物語が書いてあるんです。洗礼。 그 이야기 처음에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このマタイ福音書の特徴はイエス・キリストが王の王であるということを書いてあるんですね。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에 왕이심을 잘 써여져 있습니다. そしてこの洗礼というのは王の戴冠式という意味があるんです。 그리고 이 세례는 왕의 대관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マタイ福音書はこの王なるイエス様について実は強調しているんです。 이 마태복음서는 왕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皆様は戴冠式ご存知でしょうか。 여러분 대관식 모두 잘 아시지요? 私は子供の頃ね、エリザベス女王が王様になった時の戴冠式をテレビで見ました。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영국의 엘리자벳 여왕이 대관식을 하는 것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皆さんおそらくないと思いますね。 아마 여러분은 아마 보시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戴冠式とはエリザベス女王様がイギリスの王になるという式なんですね。 대관식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그런 의식을 말합니다. ウェストミンスター寺院においてエリザベス女王がそこに座り、そして、祭司が王様の頭の上に冠を乗せるんです。 엘리자벳 여왕의 대관식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그 왕관을 엘리자벳 여왕에게 부여를 합니다. その時にエリザベス女王が王様になったということが世界に宣言されるんですね。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를 통해 엘리자벳 여왕이 여왕이 되었다는 것을 온 세계에 공표하게 됩니다. マタイ福音書ではイエス様が王の王であるということを強調しています。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その初めの物語がイエス様の戴冠式、すなわち洗礼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 첫 이야기가 예수님의 대관식, 즉 세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この戴冠式、その洗礼によってイエス様は王様として話が始まるんです。 이 대관식,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에 의해서 왕이 되시는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まず神の御子が洗礼を受けられたことからお話しいたします。 우선 왕의 아들이 세례를 받은 그 이야기부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イエス様はガリラヤのナザレで30年間過ごしていらっしゃいました。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30년간 생활을 하셨습니다. そこでバプテスマのヨハネが死海のそばで洗礼を授けているという話を聞かれたんです。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사해 근처에서 세례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パリサイ人とかユダヤの役人たちはそれが嫌いだったんですね。 그때 제사장이라든지 유대인들은 그 일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そこでイエス様はガリラヤのナザレから出発しまして、その 80km 離れたその死海の麓のヨルダン川のそばへ来られたんです。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사렛에서 80km 떨어진 남쪽에 있는 사해 근처에 있는 해안가로 출발을 하셨습니다. イエス様はナザレからヨルダン川の流れの死海のところに来られた時、ヨハネはびっくりいたしました。 예수님이 요단강 근처에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도착했을 때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神の子であるイエス様がなぜ洗礼を受けられるんですか？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왜 어째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까? 洗礼は私ヨハネこそ受けなければいけないのに。 세례는 저 요한이 받아야 하는 것인데. するとイエス様はこうおっしゃったんです。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今そうさせてください。
이제 허락하라. 일본어 성경으로는 지금은 그렇게 해주길 원한다. 全ての正しいことをするのは神様の御心なんだ。 모든 바른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それでイエス様はひざまずいてヨハネから洗礼を受けたんですね。 그리고 예수님은 고개를 숙이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なぜイエス様はこの洗礼を受けたんでしょうか。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洗礼というのは罪を犯した人間が罪を許してもらった印に受けるものです。 이 세례는 죄를 지은 인간이 죄 씻음을 받았다는 그 증거로 받는 것입니다. しかしイエス様は神の御子で罪を犯していません。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なぜヨハネからイエス様は洗礼を受けたんでしょうか。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それは第一番目にヨハネの洗礼を公に認められたということですね。 그것은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세례를 공식적으로 공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ヨハネの洗礼の儀式を皆さん正式なものとして認めなさいということをイエス様は受けたんです。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행하는 세례를 모두 인정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받으신 것입니다. 第2番目にそうさせてもらいたいということはヨハネのバプテスマを私たちの模範として受けたということですね。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의 모범으로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今言いましたようにイエス様は洗礼を受ける必要はないんです。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しかしイエス様は今はそうさせてくださ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그렇게 하거라라고 すべて 말씀하셨습니다. の正しいことをするのは私たちにとってふさわしいことだと。 모든 바른 일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こうしてイエス様はヨハネからバプテスマを受けたんです。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一つはバプテスマのヨハネの儀式を公に正しいことだということです。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행하는 그 세례가 공식적으로 옳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第二番目に全ての人が洗礼を受ける模範と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는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このためにイエス様は洗礼を受けたんです。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第二番目に洗礼を受けてあげられると聖霊様が下ったということです。 두 번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16節にバプテスマを受けてすぐに水から上がられた。 오늘 본문 16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日本語ではね、バプテスマというふうに呼んでいます。 일본에서는 세례를 바프티스마라고 얘기합니다. 韓国では洗礼ですかね。 네, 한국어로는 세례죠. それはですね、日本では長老教会とこの陳礼教バプテストの教会と両方とも含めて意味があるのでバプテスマというふうに呼んでるんですね。 일본에서는 장로교회와 또 침례교회, 바프티스마 교회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해서 바프티스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こうしてイエス様がバプテスマを受けられたんです。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そして水から上がられるとまず第一番に天が開けたと書いてあります。 16절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これはどういうことでしょうか。 이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これは神様と人間とがつながっ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하나로 연결됐다는 뜻입니다. イエス様は洗礼を受けてから王様としてのスタートいたしました。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그때부터 왕으로서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神様と人間の世界がつなが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 즉 하나님과 인간의 그 벌어졌던 거리가 있었던 그 간격이 없어지면서 연결되었다는 뜻입니다. そのことを表すために天が開けたんです。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神の世界と私たちはつながっ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세계가 서로 연결됐다는 뜻입니다. 似たようなことはですね、イエス様が十字架にかかった後に行われました。 이와 비슷한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걸리시고 난 후에 일이 있습니다. 十字架にかかって死なれて人間の救いが実現したんです。
십자가에 걸리셔서 돌아가심으로써 이루셔야 할 모든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その時に神殿の幕はね、真っ二つに分かれたと書いてあります。 그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후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불이 되었다라고 말씀에 し 나와 かも 있습니다. 2つに分かれた時に普通はですね、幕を破るときは下からビーッと2つに分かれますよね。 보통 사람이 휘장을 찢을 때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찢게 되죠. しかしイエス様の十字架がかかった後、幕は上から下に2つに分かれたと書いてあります。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때 찢어진 휘장은 위에서부터 찢어져서 둘로 나뉘어집니다. これは奇跡でありまして、神様がし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는 증거입니다. こうして幕が2つに分かれたということは、神様の世界と人間の世界が一つになっ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그러한 표징입니다. それと同じように洗礼を受けた時に天が開けたと書いてあります。 이와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それと16節見ますとこう書いてありますね。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神の御霊が鳩のように下った。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普通はですね、御霊は火のように聖書では描かれているんです。 보통은 성령을 불과 같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しかし鳩のようにとここに書いてあります。 그러나 비둘기와 같이라고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鳩というのは平和のシンボルであります。 우리 비둘기는 평화의 심볼입니다. イエス様が洗礼を受けた時に平和のシンボルである鳩が下った。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평화의 심볼이 되는 비둘기가 내려왔다고 御 나와 霊 있습니다. がそのような働きをなさ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 성령께서 그와 같은 사역을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聖霊がこの鳥のようにですね、覆うという記事は創世記の最初に出てきます。 우리 성경 창세기에는 성령에 대해서 새와 같이 묘사한 부분이 나옵니다. 創世記1章2節に神の霊が水の上を動いていたと書いてある。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天地創造される時ですね、神様の御霊が鳥の親鳥が子供の鳥を囲うように聖霊が覆っていたんであります。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부모새가 그 아기 새를 끌어안듯이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そのようにイエス様が洗礼を受けた時には聖霊様が親鳥が子供の鳥を覆うように覆っていたんであります。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실 때는 어미새가 자녀 새를 이렇게 안듯이 성령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これは新しい創造ができたという意味です。 이것은 새로운 창조,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イエス様のところでは新しい創造が始まったんであります。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誰でもキリストにあるならその人は新しく作られたものである。古いものは過ぎ去った身を全てが新しくなったと言われています。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それがですね、イエス様が洗礼を受けた時に聖霊が鳩に下ったという意味なんです。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私たちも洗礼を受ける時に聖霊様が私たちを守っ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イエス様が洗礼を受けられたということ。その時聖霊様が下られたということです。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3つ目は父なる神様が直接励ましの言葉を与えたんです。 그리고 세 번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직접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天からこれは私の愛する子、私はこれを喜ぶと言われました。 마태복음 17장 5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父なる神様が直接答えられた言葉を発せられたのは聖書で3つあります。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それは山にイエス様と弟子たちが登られた時、天の神様が弟子たちに言われた言葉です。 산상수훈 때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변화하실 때 그때 하늘에서 직접 말씀을 これ 하셨습니다. は私の愛する子、私はこれを喜ぶとイエス様、父なる神様おっしゃいました。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それは1回目ですね。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2回目はですね、ヨハネ福音書の12章28節にありますけども、イエス様が十字架に向かっていかれた時にも天の神様がおっしゃったんです。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天のお父様は私は栄光をすでに表したがもう一度栄光を表そうとおっしゃいました。ヨハネ12章28節に私は栄光を表したがもう一度栄光を表そう。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そして 말씀하셨습니다. 3番目が今日のイエス様が洗礼を受けた時ですね。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 나눈 이 장면입니다. イエスの洗礼の時に父なる神様、私の愛する子、私はこれを喜ぶとおっしゃいました。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これはどのような意味を言ってるんでしょうか。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実は2つの意味があります。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一つはイエス様はメシアであるという意味なんですね。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詩篇2編の7節はメシア聖句と呼ばれています箇所です。 시편 2장 7편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神はそこであなたは私の子と呼んでいらっしゃいます。 하나님은 시편 2장 7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それはメシアがイエス様によって実現したということを表しています。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를 실현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もう一つはイザヤ書42章の一節です。 두 번째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私はこれを喜ぶとあります。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こうして旧約聖書でメシアと呼ばれている言葉が新約聖書のイエス様で実現したんですね。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라고 나와 있는 그 단어가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이 된 것입니다. とにかくですね、このイエス・キリストは神様が旧約聖書において予告されたメシアだということを書いてあるんです。 즉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라고 예언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입니다. こうして父なる神様はイエス・キリストが旧約聖書において予言されたメシアであるということを教えているんですね。 이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こうしてイエス・キリストは洗礼において聖霊様が働いて父なる神様が保証されたメシアだ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보증하시는 그러한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私たちは洗礼を受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皆さんは洗礼を受けられましたか？ 여러분 모두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ればあとは洗礼というその保証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그러한 표정을 받아야 합니다. 洗礼について次の2つの考えがありますね。 세례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의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一つはそれは儀式だから受けなくてもいいという考えがあります。 첫 번째는 세례는 의식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私はある人にあなたは洗礼を受けましたかと聞きました。 어떤 분에게 당신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教会に来ている人ですよ。 교회에 와 계신 분이셨습니다. いや信仰は心の問題だから洗礼という儀式はどうでもいいんだというふうに思うんですね。 그러자 그분께서는 신앙은 믿음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례는 받든 받지 않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しかし聖書は心があるならばそれを公に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教えています。 그러나 성경에서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행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例えば結婚する2人が愛し合って結婚します。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その結婚したということを結婚式で表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 결혼했다는 것을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는 나타냅니다. それと同じなんです。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神様を信じるという人は信じたことの証明として洗礼を受けるのが正しいのです。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증거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は私たちの模範となって受ける必要がない洗礼を受けられたんです。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범이 되셔서 받을 필요가 없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それは私たちもイエス様になって洗礼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皆さんが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て、その信じたことの証拠として洗礼を受けて天国に行かれることをお願いいたします。 여러분께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에 의해 세례를 받으시고 모두 천국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もう一つは洗礼を受けましたという人がいるんです。 그리고 또 하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あなたは洗礼を受けましたか？ 당신은 세례를 받았습니까? はい、私は3回洗礼を受けました。 네, 저는 3번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洗礼とは何か特別な儀式じゃないんですよ。 세례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그런 의식은 아닙니다. 洗礼を受けたら特別信仰が強くなるというものじゃないんです。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더 강해지고 신앙이 강해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信じた印に洗礼を受けるんですね。 우리가 믿음의 증거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その人は何か信仰強くなりたいと思ったんでしょうね。 그분은 아마 3번이나 받았으니까 믿음이 더 강해졌을 거라고 믿으셨을지도 それで 모르겠습니다. 信仰をやった時に洗礼を受けて、また弱った時に洗礼を受けて、また洗礼を受けたと思いますよ。 네, 그러니까 믿음이 조금 떨어지면 세례를 또 받고 믿음이 또 떨어지면 세례를 받고 아마 그렇게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洗礼はそういうもんじゃないんです。 그러나 세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それは主の晩餐、生産式においてするものです。主の晩餐、生産式においてするものです。 그것은 세례는 성찬식에 의해서 거행하는 것입니다. 私たち信仰が強くなるように教会で生産式を時々行いますね。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도록 강해지도록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それは 거행합니다. 繰り返して行えばいいんです。 그러한 성찬식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だから洗礼は3度受ける必要はありません。 그러나 세례는 3번씩이나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回だけでいいということです。 한 번만 받으시면 됩니다. イエス様はそのような意味で洗礼をバプテスマのヨハネから受けました。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こうしてイエス様はこの世の王としてスタートしたんです。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今日はイエス様の洗礼について学びました。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배우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どうかイエス様に倣って私たちも洗礼を受けましょう。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모두 세례를 받읍시다. お祈りいたします。 기도드리겠습니다. ご座天の父なる神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今日はイエス様の洗礼について学びました。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洗礼は罪を犯した者が受けるものであります。 세례는 죄를 지은 자가 받는 것입니다. イエス様は罪を犯さなかったので受ける必要はなかったのです。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しかしそのような理由にもかかわらずイエス様は私たちが洗礼を受けるように模範となって洗礼を受けてくださいました。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범이 되셔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세례를 받아주셨습니다. こうしてイエス様の教えに感謝いたします。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まだ洗礼を受けてない方いましたら、どうかイエス・キリストをよく理解し、信じて洗礼を受けるようにお導きください。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고 믿으며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主イエス・キリストのお名前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